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주님의 가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첫 1절의 말씀, 그 처음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누가의 성품의 그 꼼꼼한 성품을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어요. 1, 2절 말씀 보십시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그냥 쭉 누가 왕이었고 누가 제사장이었다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정치적인 기준으로 이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그 해에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또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그때에 정치적인 중요한 리더들을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이때가 언제인지 종교적인 기준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사실 누가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1장에 언급된 이 누가복음을 받아보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임을 오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기준이 되는 왕들과 분봉왕, 그다음에 총독,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을 언급함으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에게 추가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의 이러한 특성을 살펴서 역사가 누가라는 말로 대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시면서 역사가인 누가가 어떻게 정확하게 시와 때를 기록하였는지 이 렌즈로 보시면 누가복음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사람이었고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오늘 이 내용들이 예언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므로 사람들에게 메시아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일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요,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 자신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핵심은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혈통으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회개하였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는 죄에 대한 문제이고, 여러분 이 회개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 문제가 여러분 바로 이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도 결국 바로 이 죄로 인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지요. 우리에게 늘 항상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병, 질병, 이러한 문제도 바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하고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되는 이 모든 것도 결국 그 시작은 죄로 인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작된 우리 인생은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 죽음이라는 문제를 결국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로 야기되어진 이 모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셨고, 예수님 또한 바로 이런 모든 죄에 야기되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것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회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가장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해 주심이 내 안에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었지만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히는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여러분. 옷 2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풍성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을 나누어 주고 섬겨 주고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물질의 쓰임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리라는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이상 더 많이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래서 군인이라는 이 신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난 이야기가 있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더하여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회개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주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음인지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람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새로운 길, 새로운 선택 방법을 택하여 가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기준으로 제가 선하게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말로만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회개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born again, 중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중생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